음, 야곱은요, 우리 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머리가 뛰어났죠.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비상한 머리를 그 사람은 주로 사기치는 데 많이 썼죠. 그래서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모두 쟁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사기를 잘 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위협을 받는 절대절명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이 민족 역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민족 자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요셉을 거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찬란한 부흥을 맞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곳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조가 되면서 만방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다윗이 죽자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위협을 받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북일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계속되는 패역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을 받는 것을 용인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뜻을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히브리인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에 나오기 전까지 400년에 가까운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칭찬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때요? 정말 힘들고 겁나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딱 막혀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긴장감 속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침묵기,
중간기라고 하는 이 기간, 400년에 가까운 기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가만 계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재해석하려고 했죠. 하나님 왜 가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만 계셨을까요? 하나님 왜 가만 계셨을까요? 뭐 그냥 간단한 이치 아닐까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큰 대답,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 입을 다물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 안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실까? 칭찬 안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시기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지키는 기준을 따라 많은 분파들이 생겨났어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파들이죠. 교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부흥과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교파가 뭐예요? 대표적인 교파, 바리새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열혈당파, 뭐 이런 파들이 생겨났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중간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 시대에 많은 분파들이 읽고 해석하고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나눴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감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순조롭게 행진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실수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은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애굽을 탈출한,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당세대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모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작별을 구하고 당부하는 말 중에 일부입니다. 모세의 당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에 섰던 사람이에요. 법학자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불교의 중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해서 씨를 말리려고, 우리나라에서 씨를 말리려고 연구했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이어서 머리를 깎았던 분인데 지금은 머리가 없어서 아예 스처럼 머리가 벗겨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지금은 본인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가졌던 그 경험을 살려서 흔히 얘기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방어하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이분이 어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가짜 목사는
듣기 좋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가짜다. 그러니까 성도가 듣고 싶고 듣기 좋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 무조건 가짜다. 그리고 성도가 듣기 싫고 듣기 아픈 말을 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말대로 뼈를 때리는 고통을 뼈를 때리는 말을 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 그거는 가짜고, 내가 듣기 싫어서 뼈를 때리는 소리를 해주면 그것이 진짜 목사다. 저는 진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큰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나라, 큰 나라. 여러분, 다른 말들은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다른 말씀들은 그냥 뭐 아무 무리 없이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큰 나라, 큰 나라라는 단어는 도무지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나오죠? 큰 나라가 어디에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여러분, 큰 나라,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큰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큰 나라가 되려면 힘과 부와 또 이웃 나라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엘리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월한 생활 환경과 우월한 양식과 우월한 상식과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를 떠나서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예찬론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일본은 쌀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 속에 미국은 큰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많은 일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의 미국보다는 더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을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들 상식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인구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힘과 부, 그리고 리더십, 무엇보다 그 구성원들의 높은 지식, 높은 양식, 높은 이성, 그죠?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 있어야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불림을 받았다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민족의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존재, 아주 신분이 너무너무 낮아서 그냥 하찮다고 생각되는 존재들을 통칭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그냥 히브리인,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벽돌을 찍을 때 흙과 지푸라기를 넣어서 찍었죠. 그러니까 벽돌 정도로 그냥 흔한 존재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모세가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의 자존감은요, 지푸라기 같은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어땠어요? 12명의 사람들이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을 갔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이 말씀 중에 큰 나라,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 큰 나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나라가 있으면 작은 나라도 있는 거 아닐까? 큰 나라가 있다면 작은 나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큰 나라가 있다면 이 설명을, 본문에서 이 설명을
생각해서 읽어보고 잘 묵상해서 큰 나라의 의미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자, 여러분, 작은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무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작은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무리, 이 무리를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나라의 무리의 의미를 중간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파의 신앙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파가 바리새파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바리새파 생각해 보죠. 그들은요, 성별 운동이 주된 교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각각이 개인의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개인의 성별을 추구하는 생활을 통해 항상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뭉둥병자와 이방인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몸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경건한 생활을 갖고 나가면, 그래서 유지하는, 그래서 그 일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는지, 누가 더 경건한 생활을 잘하는지 마치 경쟁하듯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인으로 옳은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내세웠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 뜻을 전혀 알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에 빠져서 생활했던 거죠.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은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이 딱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구나.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서만 새벽 예배를 출석한다면요, 자,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어떨까요? 새벽 예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죠. 그죠? 어려워지죠. 아니, 그렇게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의 기복신앙에 가까워져요. 왜요? 문제만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거의 뭐 기복신앙에 가깝게 되는 거죠. 문제만 있으면 새벽 예배.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할 생각이 없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보다 들어주시는 게 많으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든지 손 벌리면 언제든지 아쉬운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거절하시는 것이 많아야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요, 그래야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마다 주시면요, 천만의 말씀, 절대 신앙생활 안 해요. 절대 철저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파의 신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서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때요? 자기 하나 깨끗하면 되죠. 자기 하나 거룩하면 되죠. 자기 하나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에 몰두하게 되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한국 교회에서요, 세 가지만 안 하고 세 가지만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만 안 하고 세 가지만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 어느 교회에서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세 가지만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하고 담배하고 화 안 내면 좋은 신앙인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화 안 내고 언제나 조신조신하게 얘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억양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면 정말 조신한,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또 세 가지만 잘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데 뭘 세 가지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모든 교회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는 11조서부터 모든 감사헌금 잘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아요.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거는 슬퍼해야 될 현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잘하십니까? 저는요, 유튜브로 다 보죠. 누구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저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거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잘한다고 해서 인정 안 하니까 세 가지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받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은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했던 경건과 거룩의 지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나 하나 잘 되면,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들, 그런 행동들, 그런 행위들. 여러분, 작은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공동체가 정해 놓은 신앙인의 모습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사는 것, 그저 그것만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것, 그것은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매뉴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의 매뉴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만 잘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잘하면 정말 어느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무슨 전도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속은 속빈 강정처럼 겉모양만 그럴듯하면 다 훌륭한 신앙인,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 아닙니까? 예? 하다못해 11조만 열심히 해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겨우 작은 나라라니 말이에요. 작은 나라. 그렇다면 반대로 큰 나라는 뭐냐? 큰 나라는 뭐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나라에 대해서 모세가 규정하고 있죠. 5절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라면, 자,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6절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다면 5절 6절 말씀 보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를 그리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큰 나라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 엑기스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 엑기스로 딱 모아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에게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죠. 저는 참 모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 성격이 굉장히 모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얼굴이 써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때는요 얼굴이 굳어져요. 포카페이스가 못 돼. 그러니까 상대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거부하는구나 이게 바로 보여요. 근데 그런 표정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못 알아보죠. 근데 저는 성격이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해도 이건 나한테 사탕 발린 말인데 이러면 벌써 얼굴에 싫은 표가 내색이 바로 나죠. 그래서 사실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밤을 새서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그 거창에다 땅을 사서 은퇴 후에 거창 가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거창 어디쯤 사시나 여름 휴가 때 한번 내려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 들렸다고 해서 이분과 한번 밤새도록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라고 할 정도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 모든 행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랑은 결코 아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과 풍조와 과감하게 맞서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짓 사랑을 위장하는 그런 연출하는 것이 아니다. 헛된 인내와 비굴한 목적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요, 참된 분노요, 솔직한 한거요, 때로는 광란에 밀어치는 노도와도 같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겨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사람에 대한 정의 동의하세요? 저는 절실히 동의했어요.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 뭐예요? 거짓 사랑을 위장하는 연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그릇된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관습을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사람은 정직한 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참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솔직한 항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항거는 광란에 밀어치는 노도와도 같다.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자기 몸을 내주고 부수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언젠가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인들은요, 해야 할 소리를 안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사람은요, 신앙의 형제 자매에게 있는 불의와 죄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권증하는, 만약 불의하고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잣대로 정죄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려 든다면 과감하게 가차없이 맞서서 보호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예요? 큰 나라는 사랑과 함께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요,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요즘 한 2, 3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그걸 어저께 깨우쳐. 어저께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정의. 물론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내가 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나에게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내가 그에게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그가 나에게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죠. 근데요, 이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몇 개월 동안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해준 것을 몰라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득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니,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보상심리가 작동해요. 그리고요, 보상심리 중에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거 맞는 건가?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결론이 내리는 줄 아세요? 아, 절대 목사와 성도 사이는 벽이 있어야 돼. 절대 그 벽에 허물어지면 안 돼. 목사와 성도 사이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다 보니까 성도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져요. 제가 한 2, 3개월간의 딜레마였어요.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그가 나에게 한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해준 것 하나도 없고 해준 것만, 내가 해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괘씸하거나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제가 어저께 그 사실을 깨닫고요. 아,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해준 것만 역시 기억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받은 것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죠? 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것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정확한 기도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해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나라가 되는 것 첫 번째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는 것.
이것이 큰 나라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7절 말씀 보면요. 큰 나라는요. 다 같이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거라고요? 큰 나라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큰 나라예요. 다른 것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저는요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건 방송으로 나가면 참 그렇습니다만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신앙인들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올 때는요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 이러고 와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생활하면 그냥 나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듣기는 너무 좋은 소리인데 받아들여서 내가 바뀌기는 싫은 거구나. 듣기는 너무 좋은데 내가 실천하려니까 너무 까다롭구나 이게. 그래서 거부하는 거 아닐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생명, 들은 기는 있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닐까. 자신이 변화시키기는 싫은 거 아닐까.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기는 싫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원인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허락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어지면 죄인들은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아들이는 거 쉬울까요? 아까 얘기했죠. 어려워요. 듣기는 좋은데요, 듣기는 그럴듯하고, 듣기는 본질에 가깝고, 듣기는 정말 맞는 소리 같고, 듣기는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은 당사자가 바뀌어야 된다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면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절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요 어른들의 간섭 받기 싫어요. 얼마나 악을 쓰면서 대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이 들었고 세상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겠어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공동체는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의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아멘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 큰 나라입니다. 공의가 실천되는 공동체가 큰 나라입니다. 공의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공의는요, 까다롭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정직이 공의입니다. 정직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하나님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다시 말하면 벌의 원칙을 세우고 상의 원칙을 세우는 기준,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벌의 원칙을 세우고 상의 원칙을 세우는 기준, 이것이 정직인데 이 기준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나는 벌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고 상을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전혀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일관성 있게 지켜질 때 이것이 정직이라는 것이고 이 정직이 역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의 조항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벌의 조항은 언제냐면 우리가 민수기 15장 보면요,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근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주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고 이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안식일날 나무 좀 하면 어때? 뗄 감이 없었으니 했겠지. 추웠으니까 했겠지. 좀 봐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기준이고 그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벌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확실하죠.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에게 벌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다면 무사할 수 있을까요? 무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큰 나라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큰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곳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먹기 좋게 한답시고 세상의 말을 첨가하고 신도는 자기 성결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산다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일 수는 있지만 큰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는 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큰 나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큰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은 함께 하시고 은밀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나라가 되는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나라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큰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큰 나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